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보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너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붕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작업을 오셔서 계속 하시는데 아마 틈새나 또 연결 부위 그쪽을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가 잘 끝나고 이제 또 실내 공사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회 또 건물관리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 모임 보고서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보고서를 보고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친교가 있습니다. 혹시 과일을 재단에 봉헌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일날 가져오셔서 예배 전에 오셔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은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12월 1일 첫 주일은 대강절 1주 그리고 4주가 지난 다음에 성탄절이 있는데 지난주일 당회에서 올해는 성탄절 날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성탄절 칸타타를 성탄주일 11월 2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땡스기빙 위크 추수감사 절 주간이라서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시편 113편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유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는데,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엇나가고 우리의 말이 빗나가고 우리의 행실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악하고
추한 세상을 따라 욕망에 휩싸인 적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에 잠깐이나마 사로잡힌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 성은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신 증인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저지의 뉴욕에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지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외로운 이들, 병든 이들, 많이 거두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 고쳐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주의 복음을 들고 이방에 나가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나라, 그 사회,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을 붙여주시사 그들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된 민족, 복음으로 변화된 민족, 복음으로 새롭게 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제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인도하시는 말씀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한다는 뜻이고요. 우라는 모음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죠.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113번째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다. 이 주제로 시편 113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막 감았죠.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이 113편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을 특별히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그룹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시편 113편에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주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 유명한 시편 113편 3편의 말, 3절의 말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 돋는 데가 어디고 해 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이 다 해가 졌다가
해가 돋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가요? 네, 다 해가 뜨죠. 해가 치고. 네, 여기서 말하는 해 돋는 데에서 해지는 데까지란 말은 아마 내 중심으로 본다면 동쪽 끝, 그렇죠? 동쪽의 지평선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렇죠? 해 돋는 데는 거기입니다. 동쪽으로 머나먼 눈에 닿는 그 끄트머리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 끄트머리,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네, 내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볼 수 있는 동쪽 끝 그리고 서쪽 끝, 그것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만은,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지구상에. 그 말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끝이 없습니다. 네, 이 지상의 모든 것이, 어느 것이든지 다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들이 살아가고 숨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자. 그것이 시편 113편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가 져 있는 것도 조금 있으면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가 떠 있는 우리 이 뉴저지도 조금 있으면 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가 해 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해 돋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또 그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면 결국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 돋는 시간이 다르고 해 지는 시간이 다르고 또 공간이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공간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공간에서, 이 지구상의 24시간 모든 시간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조금 큰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기도자로 채우려고 참 노력합니다. 그래서 철야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철야할 때는 채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철야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대 정해서 막 가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가 계속된다. 그것도 참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이 땅에 누군가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누군가는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씩만 기도하시면, 잠깐씩만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쉬지 않고 24시간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진 곳에서부터 해 돋는 곳까지, 그 모든 공간과 시간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 이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3편은 6월절에 자주 불렀던 시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나 그 후대에 쓰여진 시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했는지 알 수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찬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러니까 목사들만 성가대원들만 찬양해라. 장로들 교회 임직자들만 찬양해라. 이런 뜻으로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 찬양하라고 했어요? 누가 찬양하라가 1절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해라. 두 번째는 언제 찬양해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이 공기가 나갈 때 그러니까 들숨으로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공기가 나갈 때 이제 날숨이죠. 나갈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콧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입을 열어서 낼 수 있고 그냥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꼭 입을 벌려서 언어를 갖춘 그런 소리를 내실 수도 있지만 언어와 상관없이 이제 허밍같이 그렇게 소리를 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숨쉬기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숨쉬기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저스 프레이어의 방식이잖아요. 예수 기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찬양의 관점에서 숨쉬기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 숨을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숨쉬기 운동으로 끝나고 싶지 않으시죠? 네, 음을 실어서 멜로디를 실어서 뭔가 흥을 넣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소리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만의 찬양,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목소리 아니어도 돼요. 아주 높은 소프라노, 테너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음으로 편안한 목소리로 아니면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음으로만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숨쉬기를 하시면서 상상 속에서 찬양의 악보를 그려보실 수도 있고 찬양해야 할 가사를 오늘 이 시편 113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거기다가 운율을 넣어가지고 리듬을 타면서 그렇게 하셔도 훌륭한 찬양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이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드셨을 때 여러분의 숨쉬기가 찬양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잠자리가 얼마나 평안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얼마나 개운하고 해피하시겠어요. 만족스럽고 기쁘시겠어요. 해보세요. 내가 오늘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주님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그 every second, every moment, every breath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자고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이 붙어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붙어있는 숨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었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목숨이 되었고, 내 목숨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건강한 영혼으로, 몸으로 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시는 분들이 참 부럽고 존경스럽고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에 헌신하는 분들, 매일 찬양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붙어있는 목숨의 목적을 달성하신 분들이에요. 나에게 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훌륭한 숨입니까? 자, 그래서 찬양으로 초대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요? 두 번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줘요.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내가 가진 것들의 규모가 작고 내가 이룬 성취가 조금 미약해 보이고 그러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기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시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가장 위대하시니까. 가장 높으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기죽지 않고 놀리지 않고 또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낮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는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비천한 자, 연약한 자, 천대받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데 높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와 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그러셨어요. 8절,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9절,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머니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남성 여성 그 차별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불평등 문제를 많이 극복하려고 애쓰지 아직도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1000년, 2, 3000년 전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남녀간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 고대에 아주 오래된 이 시절에는 죄송하지만 여성을 소유물로 취급했습니다. 아기 낳는 그런 도구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진짜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정말 존귀한 자의 어머니가 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인간 구실, 인간 대접 받기 힘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노후 대책이 없어요. 노후 대책. 당시엔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했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 정말로 중죄인이 되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 대가 이어지지 못하겠으니까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부인들이 여럿 있었고 그런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두고 즐겁게 화목하게 지내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 중에 아이가 없는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목동이라든가 또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직업들이 있었죠. 그 모든 이들을 가난한 먼지더미에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거름더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 세워 주셔서 부자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통치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또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혁명이죠, 여러분. 2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수천 년 전, 3천여 년 전 그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2500년, 3000여 년 전에는. 그런 차별과 또 계급의 그 차별, 또 여러 가지 성차별, 그 모든 우월관계가 다 극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 축복, 이 축복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처럼 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가장 악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이 찬양의 초청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지극히 낮은 곳에 있던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중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찬양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내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옆집에서 찬양하고
그 옆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하면 그것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하루에 7번 아니면 하루에 3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이 찬양이 이어져서 하나님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삶에 따분하고 지루하고 심심한 순간이 지금부터 없어지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순간이 느껴지시면 찬양하십시오. 찬송가를 펼쳐서 하셔도 되고 또 유튜브 틀어놓고 따라 하셔도 되고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과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노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하여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 주님, 주의 이름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곳에서나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나의 입술이, 나의 혀가, 나의 호흡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